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잘 아실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마지막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식탁을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의 묘미는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적인 원근법 묘사와 더불어서 각 인물들의 표정을 소름 끼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은 바로 예수님의 표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곳을 바라보고 감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실까 가늠할 수 없는 그 표정으로 식탁의 중앙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그날 저녁 그 식탁 위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4편의 복음서가 모두 담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참 신기한 게도 모든 복음서가 이 장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날 그 저녁에 일어났던 일들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영적인 메시지들을 더욱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게 합니다. 이 마지막 만찬에서의 선택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었고, 자신을 배신할 유다를 그 자리에서 척결하실 수도 있었으며,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도망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충분한 선택지와 여건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밤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생애의 마지막 한 끼를 먹는다고 한다면 어떤 메뉴를 고르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하얀 백숙을 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형수들의 마지막 음식들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반영한다고 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끼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즐겨 드시던 것과 다름없던 빵과 포도주를 저녁 메뉴로 정하시고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식사를 하기에 앞서 예수님은 앞에 있는 빵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빵으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십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패턴이 이어집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이 한 아이의 작은 빵을 취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모든 이들을 배부르게 하셨던 것처럼, 그날 그 저녁에도 예수님은 빵을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부서진 작은 빵 한 조각이 수만 명을 배불리 먹였던 것처럼, 그날 그 저녁에 예수님은 그 작은 빵 한 조각을 자신의 몸이라 말씀하시고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빵을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셨던 것과 같은 패턴으로 예수님도 그 저녁 이후로 로마 군병들에게 취해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모든 이들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이와 똑같은 패턴을 따라합니다. 빵을 취하고 빵으로 기도하고 빵을 찢어서 빵으로 배부릅니다. 우리의 목구멍으로 그것을 삼킬 때 예수님의 삶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패턴이 익혀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만찬에 참여하는 동안 우리도 예수님의 패턴에 동참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 역시 주님께 취해졌고 우리의 관계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그분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 우리 삶의 패턴이 되어 갑니다. 작은 빵 한 조각이 모두를 배불리 먹이는 기적이 되었고 예수님의 삶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었듯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는 일상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Taken, blessed, broken and given. 그것이 그날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수업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녁 여러분의 메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만찬에 한번 참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